찬송가 595장, 찬송가 595장 부르고 목요일 아침 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분부는 구절을 높이고 595장입니다. 나 맡은 분부는 나 맡은 분부는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으러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상케 하소서. 늘 기도 힘쓰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찬양집 320장, 찬양집 320장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집 320장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 구약성경 1083쪽입니다.
오늘은 7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7월 30일자 본문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 교도합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불레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 왕과 또 너를 에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하면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유다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다윗의 집이여, 너는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여 탈취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 때문에 내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사르리니 능히 끌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내가 너희 행위대로 너희를 벌할 것이요 내가 또 수풀에 불을 놓아 그 모든 주위를 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시드기야 왕이 바스훌과 스바냐를 예레미야에 보내서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긍휼히 여기지 않고 그들을 칠 것이라고 통보하셨습니다. 그들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자는 목숨은 부지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유다 왕들에게 말하는데 정의롭게 판결하지 않으면서 거짓 예언만 믿고 안일하게 살아오는 것에 대해서 결국 심판을 하시겠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야기한 중심 질문은 하나님이 내리는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요청에 내린 반응,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문단을 세 문단 나누면 1절에서 7절, 8절에서 10절, 11절에서 14절 이렇게 세 문단으로 오늘 본문을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은 아쉬울 때만 찾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쉬울 때만 찾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예레미야 예언이 계속되고 또 국제 정세가 불안전하고 또 침략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계속 드리우자 이 시드기야 왕은 그 제사장 바스홀 스바냐는 스바냐 선지자는 아닙니다. 이름만 같을 뿐이에요. 바스홀 제사장 스바냐를 갖다가 예레미야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일종 간청을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해 줄 것을 간청하는 거예요. 무슨 간청이죠? 적들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 라는 것이에요. 전 여기에서부터 벌써 근본적인 저는 문제가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 제사장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 직접 하면 되잖아요. 직접 기도하면 묻고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예레미야에게 와서 자기 그런 행위 자체가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 자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마치 샤머니즘의 무당처럼 찾아가서 메신저로 사용하려는 그런 의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벌써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바닥을 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시대가 돌아왔을 때, 신약이 적용을 받을 때 누구를 통하지 않고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에 따라 누구든지 어떤 성도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여러분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부탁할 것도 없고 캐톨릭처럼 누구 성자 세인트 누구누구 찾을 거 하나도 없어요. 아주 단순 명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요청하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탁하지 말라고요. 이게 벌써 자기의 비참함, 관계 깨짐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왜 이런 부탁을 했을까? 시드기야가 또 왜 이런 메신저를 들고 또 올까? 그건 전에 한번 경험이 있거든요. 13대 왕, 이 마지막 말기예요. 시드기야는 13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가 침략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예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찾아가서 간곡히 간구합니다. 해요. 그러자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군대가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초토화돼서 스스로 물러가 버렸어요. 그 많은 군대가 침략했는데 그 역사적 경험과 기록을 통해 기억이 나니까 이번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면 좀 상대는 다르지만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 상황과 지금 상황은 너무너무 달라요. 히스기야는 이번 주일날도 설교하겠습니다만 히스기야는 그 유다 역대 왕 중에서 둘을 선왕으로 뽑는데 히스기야, 요시야 두 왕을 뽑아요. 히스기야는 부탁만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려고 종교개혁도 일으키고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켜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해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너무 달라요. 시기야나 바스홀이나 스바냐 이런 지도자들이 자기는 기도를 안 해요. 벌써 우상숭배에 너무 빠져버렸기 때문에 안 하는 상태에서 단순히 예레미야만 의지하고 기대고 또 하나님 혹시 물리쳐 줄까라고 어떤 기대감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면 여기까지 찾아왔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아주 냉정하고 단호해요. 냉정하고 단호해요. 바벨론 군대가 침략하여 예루살렘을 에워쌀 것이다. 백성들이 세 가지로 죽을 거다. 전염병, 기근이라는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 이것도 보통 비참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 가지 쓰리 쿠션을 지금 얘기하는 세 종류를 얘기를 하는데 콤보죠, 콤보. 이게 하나님께서 내리는 질병의 그러니까 세 가지 재앙이거든요. 하나는 전염병, 지금처럼 우리 당하는 거. 수많은 전염병들이 많이 천연두, 페스트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전염병.
그리고 기근이 참 여러분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옛날 얘기만 들었던 보릿고기 얘기하고 뭔 얘기만 들었지 먹을 게 없어서 사람이 굶주려 죽는다. 이거야말로 정말 기가 막힌 일이죠. 세 번째, 칼은 적군에 의해서 칼날에 죽는 것이. 이 세 가지를 내릴 것이다. 이 세 가지에도 살아남은 자는 결국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갈 것이다. 이건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어디 하나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겉으로는 바벨론 군대가 침략하는 것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 내가 너희들의 대적이 되어서 친히 하나님께서 칠 것이고 바벨론은 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5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내가 친히 너희를 칠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들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을 만큼 죄악이 깊었어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촉구하는 대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끝끝내 거부하다가 아쉽고 힘들고 어렵고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찾아와서 아쉬운 소리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입장 바꿔 생각하면 긍휼을 내리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대응하고 다 그냥 막 우리가 엉망진창 지 맘대로 살아도 다 그냥 하나님 용납해주고 그게 하나님으로 우리는 생각. 그건 네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생각해 놓은 하나님이라고, 그려놓은 자기가 틀에 맞춰 놓은 하나님. 하나님 그래야지. 죄가 가득해지고 죄악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내 마음대로 규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지.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내가 계획한 하나님, 내가 설계한 하나님은 그래야지. 내가 지랄 떨고 막 살아도 다 알았어.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누가 하나님인지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나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뒤집어져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아요. 하나님이 맞고요. 하나님이 선하세요. 이거 놓치는 순간 나는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하라고 그럴 때 회개해야 되고 그 기회를 잡으라고 할 때 잡아야 되는 거예요. 다 놓치고 다 잃어버리고 죽게 생겼으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오늘 이 말씀을 뼈아프게 교훈을 삼고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아프지만 나에게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실 때 찾지 마세요. 아쉽기 전에, 그런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회개하고 순종할 때 내가 살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적에게 항복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자만이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반응.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가지를 8절에 보여준다고 해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두 갈래 길을 너희들 앞에 두겠다. 이 다 죽게 생기는데 살 길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죽고 사는 갈림의 여부, 그건 뭐에 달려있냐면 순종에 달려있다고. 마지막까지도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순종에다가 걸고 있어요. 하나님은 침략해온 바벨론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 적에게 항복하는 자는 비록 전리품 취급을, 9절에 전리품 취급을 받기는 하겠지만 목숨은 부지할 수 있다, 건질 수 있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끝까지 자기식으로 싸워보려는 자는 아까 말했듯이 전염병에 죽든지 적의 칼에 죽든지 기근으로 죽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죽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반응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이 아닌 화를 내리기로 아주 굳게 작정하셨고 그 방법은 바로 바벨론의 침략이라고 오늘 명쾌하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이들은 아주 완고한 자들이, 고집스러운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할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써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을 선택하고 맙니다. 적들에게 어떻게 항복하냐? 말이 되냐? 끝까지 싸워야지. 항상 그 남한산성이라는 소설, 김은 씨의 소설을 보면은 병자호란 때 얘기, 그 영화도 나오고 그랬는데 늘 그 명분과 실리 갖고 싸워요. 비참한 거죠. 두 신하가 싸우지 않습니까? 최명길하고 누가 싸우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오랑캐에게 항복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결사함으로 죽더라도 길이길이 역사에 남으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왕이 사셔야 됩니다. 백성이 도탄에 빠졌습니다. 훗날을 도모하셔야 됩니다. 사는 길이, 항복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논란 자체가 그 나라가 얼마나 비참하고 대비 안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둘이 누가 옳다 그러다 그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더 답답하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국 제 고향인 송파 삼전도, 거기 삼전동인데요, 삼전도에 거기까지 와서 9번이나 땅에 머리를 박고 9번이나 머리가 이마에 피가 나도록 청포를 입고 왕의 복장, 붉은 복을 벗어버리고 신하의 복장을 입고 그 앞에 청나라 왕이 이렇게 머리를 박았잖아요. 치욕의 역사예요. 치욕의 역사. 그 비석이 삼전도에 아직도 있어요. 삼전도.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두 갈래의 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항전했다가 죽어간 사람들이 부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이 말씀을 들어 항복한 자들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중에 일부는, 그 자손들은 70년 뒤에, 우리 일제강점기를 35년 경험했지만 70년 뒤에 다시 고국으로 되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살아난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까지도 사는 길은 뭐에 달려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으로 명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저런 나라에, 오랑캐 나라, 우리로 치면 오랑캐 나라, 저 이방인,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항복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걸 말하기 이전에 이 상황이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자처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심판을 내리는 가운데도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걸 생각하는데 그것마저도 지가 발로 찬다면 어떻게 하란 말이죠? 우리 모든 삶에 사는 길, 생존하는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살 것이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는 살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8절에 있는 베드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하나님께서 두었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는 길, 살 수 있는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실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11절에 14절까지 말씀, 정의를 이루면 하나님이 대적이 되어 벌한다는 거예요. 오늘 11절부터 14절은 특별히 유다 왕가에게 내리는 책망과 형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예언이 나온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때마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예언한 것들, 계시한 것들을 적어놓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해서 바룩이라는 서기관을 고용해가지고 생각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시간 순서가 왔다 갔다 거리기도 하고 중간에 뭐 툭툭 들어가기도 하고, 옛날처럼 제목을 적은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쭉 적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헷갈리고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화자지? 누가 말하는 거지? 이거 누가 들으라고 하는 거지? 이거를 잘 분별하고 해야 되는데, 아무튼 오늘 본문 11절 14절까지는 이거는 유다 왕가에게 타깃이 돼서 하나님께서 예언한 것을 적어놓은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유다 왕들을 책망하셨는데 그들을 왕으로 세운 것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라는 데 있다는 거예요. 왕을 세운 이유가. 그런데 그들이 정의롭지 못하게 판결해서 억울하게 탈취당한 자들이 그 압박한 자들의 손에서 건짐을 받지 못했어요. 재판을 통해서 구제해주고 약자를 갖다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위에부터 썩었으니까, 부패했으니까 사회적 부패를 막고 공의를 세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골짜기와 평원 바위 위, 이것은 어떤 지형을 말하냐면 예루살렘이 있는 지형을 말합니다. 높은 골짜기가 있죠. 그 위에 이렇게 평평한 높은 산 위에 평원 같은 것이 있어요. 예루살렘 구조가 딱 그렇게 생겼어요. 그 예루살렘 성은 결코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 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던 거죠. 또 성 안에 성전이 있고 또 하나님과 맺은 다윗
과 맺은 언약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정말 이건 못돼 먹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못할 거다라는 그런 하나님을 악용하는 그런 묘한 그걸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또 여기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으로 부추겼어요.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 예언자들이 수없이 많이 이들을 안심시키고 그런 분위기에 편승했어요. 그게 애국주의처럼 느껴졌어요. 우리나라가 결코 안 질 겁니다. 전쟁에서 질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그런 걸로 모든 백성이 도취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주 찬물을 딱 꼈는 얘기를 하세요. 놀랍게도 하나님 이런 태도를 보이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딴 바벨론이 너희들의 적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들의 13절 대적이 되어서 너희들을 치리라. 나는 너의 대적이니라. 그리고 행위대로 14절 행위대로 너희들에게 벌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같으면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리는가,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건축하는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의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관심을 갖는 것은 사회적 공의와 정의예요. 그리고 약자에 대한 긍휼과 자비와 보호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놀라워요. 우리가 이렇게 핀트가 안 맞아요. 우리랑 생각하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방 너희들 왜 세우는 줄 알아? 그 땅에 아침마다 정의롭게 판결하고 올바르게 해서 억울하게 눈물 흘리는 사람 없게 하고 부당하게 압박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너희들 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도록 힘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통치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선거를 통해서, 여론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맡고 있는 위치에서 이 땅의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고 눈물 흘리는 일 없도록 우리도 뭔가 작은 힘이지만 보태고 그런 판단을 하고 거기에 순종하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망하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위부터 그러니 나도 그래야지, 안 해먹는 놈이 이상한 놈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도 거기에 편승하고 불의와 잘못된 것으로 우리도 동조하거나 거기에 침묵하거나 묵인한다면 이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대적이 되실 수 있어요. 그건 감당이 안 돼요. 누가 다른 외부 침략자가 대적이 되면 하나님께라도 호소라도 하지, 하나님이 친히 대적이 되는데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교훈을 삼고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데 힘쓰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레마의 말씀이 2절 말씀, 바솔 스바냐가 에레미야한테 와서 한 얘기예요.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들이 바벨론이 우리를 떠나니라. 이런 얘기예요. 이 바솔 여러분 기억나세요? 바솔이 누군지 우리 얼마 전에 묵상했는데요. 누구죠? 예, 바로 성전 관리 총책임자예요. 기억 안 나시죠? 기억납니까? 그래서 제가 있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를 성전에서 예언했다는 이유로 예레미야를 성전에서 잡았어요. 성전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이유로 잡아가 때렸어요. 구타를 하고 목에다가 착고를 채워서 이 감금시킨 자가 바로 이 바스울이에요. 근데 지금 시드기야 왕명을 받고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간청해 달라고 아쉬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들의 모습에서 인간의 이중성을 발견해요.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역하다가 위기가 닥치니까 불안해서 하나님께 찾아와서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런 간청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저는 참 화가 난다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왜 꼭 너는 테레비 연속극 보듯이 꼭 너는 왜 맨날 너는 에레미야야, 너는 맨날 왜 주인공이야, 네가 바수울이야 라는 생각을 왜 안 해볼까?
그런 생각이 훅 들어오는 거야. 아, 그렇지. 내가 예레미야가 아닐 수 있지. 내가 바수울일 수도 있잖아. 자기 권한을 침해하고 자기 기득권을 침해하는 자들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탄압하면서 자기가 힘들고 어렵고 아쉬울 때는 찾아가서 아쉽고 힘든 소리 하는 것이 너의 모습 아닌가? 라는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 그렇구나. 평상시 잘해야지. 있을 때 잘해야지. 좋을 때 잘해야지. 하나님과 좋은 관계 있을 때 잘해야지. 그래야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위기가 안 되지. 위기도 쉽게 넘어가지. 평상시 관계도 좋지 않고 맨날 말도 안 듣고 소먹소먹하고 이렇게 하다가 힘들 때 찾아가면 그게 얼마나 더 어색하고 이상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기가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이게 누구한테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가.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정말 평상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겠구나. 잘 해놔야 되겠구나. 잘 순종하고 좀 하나님이 정말 내 편을 들어주시도록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 사람 보면서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관계를 더욱 힘쓰셔서 위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반응,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아쉬울 때만 찾는 자들, 힘들 때만 찾는 자들,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는 자들에게 긍휼이 내리지 않는다. 그래도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라. 긍휼을 내리도록 하셔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든 하나님 만들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가 맞추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평상시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순종. 이 마지막 망해가는 상황에도 순종하는 자는 그래도 목숨을 부지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들어. 끝까지 대들고 어떻게 적들에게 항복하냐 그러면 버티고 성 안에 있다가 다 죽었어. 3콤보. 전염병, 기근, 칼, 죽군. 나머지는 굴비역듯이 끌려갔어. 순종하는 자만이 사는 것이,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지금도 동일한 원리가 신약에도 적용이 돼요.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요? 정의에 있어요.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것,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는 것, 억울한 약자가 눈물을 흘리는 없던 것, 강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막아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이게 사라지면 그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모조리 죽는 거예요. 우리도 이 나라가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다 같이 함께 사는 길이에요. 안 그러면 다 죽어요.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여기에 우리도 관심을 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320장 찬양집 32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20장.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는 분 그를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거두고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가, 왜 이렇게 응답할 수밖에 없는지를 먼저 좀 깨달으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이런 반응,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이 너를 만드시며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분 나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 시드기야 왕과 바솔 스바냐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멸시하며 거역하다가 위기가 닥쳐 죽을 때가 되니까 아쉬운 소리를 하고 찾고 구하는 이들의 모습이 꼭 우리 모습 같습니다.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고 항복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말해줘도 순종하기는커녕 마지막까지 거역하고 죽기를 자처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라고 그렇게 세워주셨는데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안위에 속아 근거 없는 자신감에 차 있다가 비참하게 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충고하며 대신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 역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모든 것들 주관하여 주셔서 저희 거룩함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